찬양합니다. 함께 성도여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 함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산 위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다 함께 상위에서 산 위에서
입술로 고백할까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예, 다 함께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산 위에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아무것도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또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정말로 우리가 얘기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가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젊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여러 가지의 죽음을 피해서 늘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 어느 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수천 명의 자기의 추종 세력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 그의 가족들까지 합세하면서 그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고민하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사울은 틈만 나면 자기 있는 곳을 찾아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니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던 사울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일이죠. 처음에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서 블레셋에 망명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자기가 아주 심각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은 블레셋을 대표해서 그 전쟁에 동원이 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는 망명객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에 속해 있고 블레셋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는 처지에서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 보고 전쟁에 참여하되 맨 앞에 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조국을 향해서 칼뿌리를 들이대고 자기의 형제들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문제는 다윗의 정체성을 묻는 문제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만약 나 살자고 내 고국에다가 창칼을 들이대고 전쟁에서 무고한 형제들을 죽인다면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크게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블레셋의 명을 거절하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이 블레셋에 머물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니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냐의 문제 앞에서 다윗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고민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 다윗은 곤란한 상황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할 때 적어도 어느 성경 구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실세고 힘이 있는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공동체의 운명을 블레셋 왕에게 맡겼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다윗의 선택에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권력에 줄 하나 세워놓고 매달려 보니 그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겨나게 됐고, 정말로 자기가 생각할 때 장고 끝에 악수라고 회심의 한 수가 반대로 그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도덕적 정치적 위기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가정적으로 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니 영적으로 우리가 이도 저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선택할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력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놀라운 일은 다윗을 도우시려고 일하신 하나님이 원수의 손을 통하여, 적군을 통하여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 사람을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큰 도시가 연합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제처럼 큰 도시가 있고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나라가 자연스럽게 된 건데, 그 가운데 한 왕을 뽑았는데 그가 아기스 왕이고요. 보통 때는 행정적으로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지만 국가의 운명을 쥔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왕이 혼자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개의 도시의 대표들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군인들을 모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5 도시의 대표들이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 반대 이유가 뭐냐? 어찌 히브리 사람 저 다윗의 일행이 우리 전쟁의 멤버로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러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정식 용어가 아니라 원래는 속어입니다. 속어.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 쓰는 속어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아주 미천한 계급이나 부적응자들,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부를 때 히브리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워낙 미워하고 싫어하다 보니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자기들 사회에서 부르던 이 속어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부를 때 아예 나중에는 공식 명칭처럼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지금 이 블레셋의 5개의 도시의 대표들이 우리 블레셋 민족은 우월한 민족인데, 우리는 강한 민족인데 겨우 목축업이나 하고 나라도 없어서 불황자처럼 여기저기 떠돌고 근본도 없이 우리나라에 망명하 살고 있는 저 다윗의 일행이 우리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수치고 자존심의 문제다. 어떻게 저런 히브리인들이, 우리같이 위대한 군인들이 모인 이렇게 정말 가문이 있고 뼈대가 있고 능력 있는 우리와 함께 무리에 섞일 수 있느냐? 만약에 저들이 우리의 전쟁에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 싸울 의사가 없다라고 반기를 듭니다. 더군다나 저들은 원래 유대인들인데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저들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고 왕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왕이 자기의 히든 카드를 접게 되는 거예요. 왕의 생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출신의 전쟁 영웅 다윗을 맨 앞에 세우면 이것처럼 멋진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변수가 생겼어요. 블레셋의 5도시의 리더들이 전부 이 다윗의 일행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왕은 자기가 생각했던 한 수의 카드를 접게 돼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불러서 이 왕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이방의 왕입니다. 이방 민족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맹세해요. 또 하나, 이 왕이 다윗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가 오늘 성경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비록 다윗이 지금 우리나라의 망명객으로 와 있지만 저 이스라엘의 현재 왕인 사울보다 10배, 100배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블레셋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때문에 다윗이 두렵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돕기 위해서 적의 원수의 손을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빠지도록 만드시고 다윗은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왕이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도우시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적군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축복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때 여러분 편의 사람, 여러분이 아는 인맥들만 가지고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 나한테 걸리적거렸던 사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원수의 손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이분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큰 태풍이 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강이 범람하기 직전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강이 범람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빨리 대피하라는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피 명령을 받고 짐을 싸가지고 이 마을을 빠져나가는데 이 장로님이 옆집에 있는 이웃이 찾아와서 아니 뭐 하십니까? 지금 대피 명령 떨어졌는데 빨리 저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나를 언제나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테니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보냅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분답게 그는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비는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이 범람해서 그 물이 동네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물이 동네에 점점점 차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의 피난을 돕던 경찰이 때마침 집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이 장로님 집을 찾아와서 빨리
이 경찰차를 타고 피난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믿음 좋은 장로님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먼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을 급기야 돌려보내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비는 그치지 않고 더 세찬 비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더니 집안에 물이 차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 장로님이 지붕 위로 피신을 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마을을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던 소방대원들이 모터보트를 몰고 와서 큰 소리로 빨리 내려오십시오. 지금 아니면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지만 그 지붕 꼭대기에 앉은 장로님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좋은 장로님답게 소방대원을 돌려보내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곳에 머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더 내려서 물에 떠내려가 죽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영혼이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너무 화가 난 장로님이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이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 장로님한테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니? 내가 3번이나 천사를 너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3번의 천사가 뭐예요? 이웃이고 경찰이고 소방대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망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대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야만 하나님이 날 돕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느 때는 역사와 사회와 경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원수요, 적군을 사용해서 다윗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우리를 기가 막히게 도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위기와 삶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을 쭉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걸어가게 하실까? 그냥 좀 편하게 그를 왕으로 세우거나 그를 좀 편안하게 살게 하시면 안 될까? 왜 굳이 이렇게 다윗이 말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다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왕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면 좀 편하게 왕되고 빨리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빨리 사용하면 되지, 왜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겪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 힘든 여정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걸까? 여러분, 다윗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밑바닥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21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할 때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우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요.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게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왕 후보였던 다윗이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광인 흉내를 내고 겨우 목숨을 부지. 그리고는 광야는 다 경험해요. 집도 없고 도망자로 살고
미친 사람처럼 살고 적국의 망명까지 가고 전쟁에 끌려가기도 하고 세상에 한 인생이 젊은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고 계실까? 우린 다 그런 궁금증을 가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걸까? 그런데 그 고난이 없으면, 그 고난과 광야가 없었다면 그가 시대의 전쟁의 영웅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쉽게 왕이 돼서 사람들에게 권력을 진 세상의 대통령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기의 조상들로 꼽을 수 있는 왕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 있었어요.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과 광야를 통해서, 밑바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성을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훗날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항상 고통을 주었던 이 블레셋을 몰아내는데 다윗의 당대에 다윗이 자기 스스로 블레셋을 영원히 몰아내 잠재워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에 다윗만큼 블레셋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왜? 다윗이 자기 조국에서 살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갔다 망명까지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관여 안 하셨는지 그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고난의 과정 때문에 결국 역사 속에서 블레셋을 잠재우고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통일의 시대를 맞이할 때 그 블레셋을 경험했던 다윗이 블레셋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닉 부이치치를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동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존경해요. 왠 줄 아십니까? 저의 삶은, 우리가 정말 불쌍하다고 저의 삶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삶이 분명하지만 저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서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저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든 다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사면초가에 또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광야를 만나셨을 때 조금만 더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우리에게 준 유명한 교훈이 있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인내를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 다윗처럼, 아니 이것보다 더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을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반관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심지어 원수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삶의 또 다른 다윗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인생의 한 페이지에 다윗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써내려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결단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이 찬송을 함께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같이 부르면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조용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어찌 다윗의 인생만 이런 삶의 어려움을 맞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그 고난이 크든 작든 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누구든지 다 이런 광야가 있어요. 문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계획하고 믿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도 못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때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려고 심지어 원수의 손까지도 이용하셔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힘들고 고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어떤 분은 의사가 이미 암 사망 선고를 내려서 의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누구에게 사정한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문제를 만난 분도 있을 거고, 부모지만, 가족이지만 자녀와 가족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놓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도우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길, 절망의 길 앞에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절망 앞에 좌절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한 줄기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앞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인생을 향하여 지금도 일하시며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터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경제를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기적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건져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여 길 떠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